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네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5장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많은 스승이 있으나 그러나 너희를 낳은 자는 영적인 아비는 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버지에게 그런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듯이 너희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제 음행에 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인데요. 이 지금 고린도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원래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좀 음란한 그런 도시들이 많은데 특별히 고린도 같은 경우는 그 고린도 전체의 어떤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아프로디테였거든요. 그리스 로마의 로마 신화의 비너스, 또 이제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그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음행과 음란이 아주 만연한 그런 도시였고 또 그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다 하나 여전히 그러한 그런 그 고린도 안에 그런 세속적이고 음란한 어떤 문화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음행의 문제들이 많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음행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음행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죠.
아버지 아내면 그럼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이 아버지의 뭐 계모라든지 특히 뭐 이 첩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주로 이제 계모나 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은 그냥 뭐 공식적인 그런 뭐 결혼 관계는 아닌데 그냥 같이 뭐 지내는 뭐 동거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뭐 워낙 이제 그런 게 뭐 많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하고 이 아버지의 아내 또는 아버지와 함께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심지어는 나이들도 좀 이렇게 나이 차이 별로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한 번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교회 안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제재를 하지 않냐?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어떤 권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모든 죄인들의 특징은 항상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 작은 죄라도 굉장히 이제 막 책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하지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 그래서 똑같은 죄를 자기가 짓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내가 지은 죄를 좀 더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잘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자기가 지은 죄는 좀 이렇게 더 상대적으로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뭐 본인 죄를 범한 사람 자체도 회개하지도 않거니와 또 그 교회 안에는 같은 교인이라고 나름대로 우리 정이 있어서 나름 나랑 친한 사람은 좀 이게 잘못해도 약간 덮어주고 안 친한 사람도 굉장히 뭐 매몰차게 막 뭐라 하고 이런 면들이 우리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냥 자꾸 덮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합리화를 하는데 어떻게 합리화를 하느냐? 지금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런 그 이원론이죠. 영지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그것의 토대가 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은 굉장히 어떤 고매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고,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자꾸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어떤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영만이 고매한 것이기 때문에,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이 구원을 받으면 육체적으로는 뭐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구분을 하면서 영혼만 잘 돼 있으면 육체는 상관없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쪽인 거고요. 이 스토아 학파 쪽은 뭐냐면 영과 육체를 나누면서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체를 억압하고 육체를 아주 엄격하게 하면 영이 더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고행을 하고 더 엄격하게 생활을 하는 스토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게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고 스토아파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더 고매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더 억압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한 어떤 이원론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라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체로는 뭐 무슨 일에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용인해 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된다. 교회에서 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네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뭐 약간 해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범죄한 자들을 출교해라, 쫓아내라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출교하는 것을 사탄에게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세상은 현재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면 출교를 시키면 사단의 지배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쫓겨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서 거기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또 주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좋은 천국과 같은 교제 관계에서 떠나서 그런 세상의 풍파를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사단에게 내준 바 되게 만드는 거다. 사단에게 내주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단에게 내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거냐, 아예 내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인가요? 그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과 이 영을 우리의 몸과 영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과 영을 대조하는 그런 곳에서는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신령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그냥 몸일 수도 있고 육체일 수도 있고요. 또 아예 그냥 다른 정신적인 면인데 세속적인 면을 말하기도 합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것 이것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육신을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멸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적인 면을 멸하고 오히려 영은 구원을 받게 한다. 이 영혼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모든 죄를 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회개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징계를 하는 거죠.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어떤 성찬을 함께 하거나 교제를 나누지 않도록 그 관계에서 따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해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보여지면 다시 공동체로 들여
올 수 있는 거죠. 회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또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를 맺고 교회가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뭐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목적은 회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권징 또는 징계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면이 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어떤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그 밀가루 반죽에 조그만 약간 소량의 누룩만 들어가도 빵 전체가 부풀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누룩을 우리가 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를 죄로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 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적인 것, 어떤 죄가 발견된다 그러면 그것을 죄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동체 밖으로 빼내서 그곳에서 해결을 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뭐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전염병들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 또 부정케 된 사람들 반드시 그 공동체 밖에서 그 부정이 해소가 될 때까지 그 머물다가 다시 그게 해소가 되면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누룩처럼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버리면 그 죄가 공동체 안에 만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게 사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가지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만 고린도 전서 전에 먼저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편지인데 그 편지에 음행에 관련돼서 계속 사도 바울이 책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어떤 죄에 대한 음행과 또 여러 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그래서 고린도 전서고요. 또 이제 세 번째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세 번째 보낸 편지도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보낸 마지막 네 번째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두 가지만 남아 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 쓴 편지에는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도시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음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음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면 그러면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 이런 죄악이 있을 때
그들을 그 죄를 해결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이렇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일부는 안 믿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말씀의 예배가 있었고, 그다음에 2부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세례 받은 사람들만 함께 나누는 성찬의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찬의 예배는 사실은 성찬이기도 하지만 또 함께 먹는 식사기도 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 거룩한 시간들인데 죄를 가지고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거나 교제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뭐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5장에서는 그러한 음행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음행하는 것과 함께 모든 범죄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출교하고 교제에 들이지 말고 또 회개하게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 성결하게 항상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죄가 없도록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면 그것을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요. 특별히 우리 안에 그런 범죄한 형제들이 있거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1대1로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또 1대1로 권면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것도 아니면 교회 전체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라, 출교해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거룩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면들 서로 자기 스스로도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는 면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면들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고 그 형제들이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정말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는 많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